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감자가 생겨가지고 아침, 점심으로 감자를 먹습니다. 감자를 먹으면서 감자가 몸에 어디에 좋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감자의 효능. 그랬더니 이렇게 떴어요. 위 건강에 좋고, 위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감자가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위 건강에 좋고, 또 칼륨이 많아가지고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은 좋고, 탄수화물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비타민 B6가 많아가지고 뇌 건강에도 좋고, 노화 방지를 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그래요. 이 효능을 알고는 감자를 더 맛있게,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왜? 감자의 효능을 아니까. 감자를 열심히 먹어야 그 효능을 내 건강에 위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효능. 예수 믿는 효능. 여러분, 감자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감자가 건강에 우리에게 많은 효과를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효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고 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교회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효능이 무언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성경에 그 레위,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레위.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태를 레위라 불렀어요. 아마 원래 이름이 레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둘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름이 둘이더라고. 이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제 형님도 이름이 둘이더라고요.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고 또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 집사람도 이름이 둘이더라고요.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호적에는 정숙인데 집에서는 옥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이 둘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마태를 레위라 불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편의상 마태가 익숙하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이 불렀던 레위가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주로 불렀던 마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태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면 세무소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수납원입니다.
이 직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금, 세무서에 근무한다는 게 이 공무원 치고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은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일제 바치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이렇듯이 이 마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직업이 괜찮은데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남 등쳐먹는 놈이라고 말이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상납해가지고 지도 챙기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또 실제 당시에 세리들은 돈을 챙겼어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단 말이죠.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마태는 이게 늘 마음의 고민이에요. 돈은 괜찮게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게 자신에게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또 남들도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이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마태가 두말 안 하고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직장,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도대체 마태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한번 같이 2절을 한번 28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금방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금방 따르는 거예요. 이걸 봐서도 야, 마태는 참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구나. 마음의 어떤 죄책감과 이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르자마자 다 팽개치고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가 자기 집에다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얼마나 예수님 불러주신 게 좋았으면 잔치를 벌였겠어요. 잔치를 벌여가지고는 사람들, 동네 주변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죄인들, 저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창녀 같은 그런 아주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마태와 함께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멀쩡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하시면서 마태로 하여금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줌으로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함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살자.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망가뜨려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의 어리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닙니다. 결국 망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된 짓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죄가 들어오면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죄가 들어보세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회 죄가 들어오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망하는, 경제가 물론 안 좋아질 수 있고 정치가 잘못될 수 있고 안보가 약해질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건 죄가 들어오면 망해요. 여러분, 로마는 국방도 튼튼하고 또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했어요. 왜? 죄 때문에. 나라에 죄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죄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왜 이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느냐?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또 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냐?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지요. 또 죄는 현재의 삶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방황을 하게 만들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갖지 못하도록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남의 돈 끌어당겨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말이죠. 또 자기도 착복하고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았던 거란 말이죠. 그때 이런 갈등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리시니 그랬어요. 한번 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마태를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마태는 늘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이거 언제 그만두지? 또 그만둘 수가 없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시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이 길이었단 말이죠. 세무서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을 띵겨 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또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불러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싫다고 도망간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신다니까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주세요. 그 실패한 인생을 불러주세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이죠, 막 대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고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야, 이런 부름받았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마태를 불러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시잖아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마태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마태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일하신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마태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안 돼요.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부족한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부르심을 받아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흠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를 불렀더니 마태가 말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준비해.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막 그래요. 막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함께 하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태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과 함께하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번은 이 삭개오가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삭개오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반대해요. 반대. 저 집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요. 가서 함께 해요. 함께 해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 대낮에 우물에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사람들 다 피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야,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가?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피해야 된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마태와 함께하면 안 된다고, 레위와 함께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목적이, 왜 마태를 부르셨어요? 왜 마태와 함께 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는데 왜 마태와 함께 하십니까? 마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마음이 괴로워요. 자신의 같은 동족의 등을 쳐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요. 이 죄는 우리를 언제 망가뜨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신, 오늘 마태의 죄를 해결했다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함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부르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은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그동안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상황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불러주시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삭개오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회개를 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돈은 내가 절반을 띄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띄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회개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막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저 삭개오와 함께 있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집에서 이 삭개오의 회개를 이끌어내세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가 삶을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걸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다. 이걸 믿음으로 죄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 때문이다? 연결이 안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란 말인가? 왜 예수님이 벌 받은 게 나 때문이란 말인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교인이었어요. 서울 상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해도 도대체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내가 잘못한 거가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이게 연결이 잘 안 될까? 우리는 이게 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가 죽을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다? 나는 남들보다 낫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할 정도로 그게 내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없어. 죄의 심각성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는 시간이 와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일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간증을 쭉 돌아보면 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죄를 해결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참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이사야가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도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내 죄는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이 너무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마음에 복이 들어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그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자유예요. 자유함이 오는 자유. 내 모든 지난날의 죄를 청산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지난날의 저를 다 청산하고 나를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야 또 이걸 깨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4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더라고요. 4살 때. 참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청산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거든요. 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린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청산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우리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같이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효능. 여러분, 저는 감자 덕분에 효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효능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효능 첫 번째 뭐예요? 죄가, 따라합니다. 시작. 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 그 나라는 어느 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죄를 해결하고 이 국가적인 죄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불러주십니다. 마태를 부르셨어요. 불렀더니 사람들이 난리. 저 죄인을 왜 부르냐고 난립니다. 난리. 그런데도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둘째 있습니다. 시작. 함께 주십니다. 마태를 불러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이 난리죠. 어떻게 마태와 함께 하느냐고, 마태와 같이 밥을 먹느냐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해결로 이끌어가지고 3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동안 마태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남의 돈을 끌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그걸 착복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마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내 현실의 죄도 앞날의 죄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효능이에요. 그 효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